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도 응답하시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예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이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무슨 까닭으로 예배를 또 예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 됨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시며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또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자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악된 행동을 행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들의 딸들, 곧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배신하는 가증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10절이죠. 오늘 본문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심을 보여야 하고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러한 언약적인 원리, 삶의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많은 남자들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욕되게 했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본질적으로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 백성의 인종적인 순결함과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쉽게 이혼하고서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찾아 무분별하게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결혼에 증인으로 배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 같이 하기로 맹세한 배우자입니다. 신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서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한 겁니다. 배신한 거죠. 도대체 이방 여인들의 그 무엇이 이스라엘의 남편들의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만 그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아스는 유대인이죠. 근데 룻과 결혼을 했는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와의 결혼은 모세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개인과 국가가 거짓 정교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입니다. 말라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도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백성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편들은 심지어 아내에게 폭행을 행함으로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폭행한, 아내를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이혼한 것입니다. 이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타락은 가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불륜, 중혼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불감증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가정 붕괴 문제의 심각성은 경건한 자손이 자라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이셨죠.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경건한 부부를 통해 태어나고 자랍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이혼과 자본의 풍습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울먹이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무시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받지 않느냐고, 외면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평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제물과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지를 항변조로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아내로 맞이한 동반자를 내쫓은 자기들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소를 욕되게 한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심으로 부정함과 수치스러움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저주거든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리라. 네, 저주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혼에 대해 비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주전 5세기 때나 오늘날이나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부당하게 자기 아내와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기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 증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신 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으로 결혼을 깨뜨리는 것은 이 계획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하며 아내를 내쫓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와 내 아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 서야가했으니 이혼으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결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툭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 말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자, 깨뜨리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유발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 외도로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부부의 문제와 갈등과 고통 유발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금 내동댕이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의 문제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는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도, 폭력 문제, 심각한 중독의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이혼을 쉽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혼 제도는 필요 악과 같은 제도입니다.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과 이혼의 사유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혼 결정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혼 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혼했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혼을 물 마시듯 쉽게 한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오죽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회복이 되어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킬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며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아내에게 불성실한 겁니다.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4, 15, 16절에 보면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단어의 뜻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배반으로, 불성실함으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그런 죄를 범해도 용납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부부 사이에도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이가 벌어졌어요. 오늘날 부부 사이에도 죄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이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부부 사이가 공격당하고, 죄 때문에 사랑이 식고, 죄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하고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병들게 되면 그것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불성실하게 살면 그 사회에는 신실치 못하고 불성실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 그러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죄를 없애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언약의 백성답게 다른 이들에게 신실하라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혼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신실함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서로 신실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신실해라.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던 조지 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을 기대하는 이는 반드시 실망하게 마련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할 거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진실할 거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할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실로 신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은 가정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부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지게 해요. 이처럼 신실한 신앙이 중요한데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교회를 찾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안한 방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숨겨주고 묻지 않는 교회를 찾습니다. 익명성을 존중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정리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않고 묵인해주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방법을 합리화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만 있다면 구태여 구원의 확신과 진짜 신앙인지를 묻지 않는 교회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산다. 금융으로 사기를 치고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닌다. 철근을 빼돌려 부실공사를 한다. 본인들이라면 결코 먹지 않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다. 썩은 고기로 족발을 만든다. 굴비 속에다가 납덩어리를 넣어 이익을 챙기려 한다. 프린트 토너나 차량 도색, 천 염색에 쓰는 공업용 염색제를 가지고 냉면이나 감자떡 색을 낸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짓은 세상 사람들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교인이 세상 속에서 이런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가족에게 신실하고 세상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신실함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신실하시고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